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밤도 평안하신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치신 적 말입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멀어져 갈 때 그 사이를 되돌리고 싶어 애쓰다가 더 상처받으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떠나갈 때 빈집이 너무 쓸쓸해서 자꾸만 전화하고 찾아가고 싶어지는 그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했던 동료가 이직하거나 은퇴할 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적응하기 힘드셨던 순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밤 이 시간에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4가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집착이 끊어질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내려놓음이 일어날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셋째,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싹 틉니다. 넷째, 축복으로 보내줄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이 끊어질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7세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3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 남편이 쓰던 물건,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모든 것이 눈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남편과의 추억에 매달리며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이 정리하자고 해도 거부하셨고 친구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자고 해도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돌아가신 남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분의 옷 속에 계십니까? 남편분의 방 안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남편분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남편분을 이 세상에 붙잡아 놓으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남편분을 위한 것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보살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김보살님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절에 보시하셨습니다. 남편의 방도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이 새로운 곳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무소주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갈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우리가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의 고통도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떠난 사람 그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이 언젠가는 떠날 인연이다. 이것이 비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으로 추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과의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삶에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이미 큰 복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셋째,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재회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넷째, 자해 명상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저 사람이 자유롭기를. 이렇게 기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집착이 풀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이 일어날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계가 서로 융통무해하여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비어지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 물을 비워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59세 박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30년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와 사이가 멀어지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 친구를 너무 그리워하셨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졌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너무 상처받으셨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분과의 인연은 30년이라는 시간으로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상처로 변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0년 동안 좋은 친구 되어줘서 고맙네. 자네의 앞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네.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은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분들과 산행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좋은 분들을 만나 매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옛 친구를 붙잡느라 매달려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여유도 없었고 마음의 공간도 없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라.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일까요? 집착을, 욕심을, 미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입법문에 들어가려면 먼저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늘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옛것과 새것을 구별하고 떠난 사람과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은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 인연도 소중하고 새로 만날 인연도 소중합니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가 다를 뿐입니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청년기에 만나는 인연과 노년기에 만나는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옛 인연을 내려놓고 새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옛 인연에 대한 감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옛 추억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절에 법회에 나가보십시오. 동네 동호회에 참여해보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옛날 그 친구만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싹 튼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랑, 즉 자비를 말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63세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특히 막내딸과 유난히 가까우셨습니다. 막내딸은 착하고 효성스러워서 대학도 집에서 다녔고 결혼도 근처에서 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막내딸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하는 것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막내딸의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너무 슬프셨습니다. 막내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사위더러 발령을 거부하라고, 손주들 볼 생각을 하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남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서운함과 배신감에 막내딸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막내딸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괴로워했고 이 보살님도 외로움과 분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은 절에서 자비명상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명상을 이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자유롭기를. 이 보살님은 막내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원하려는데 마음이 막혔습니다.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딸이 서울 가서 힘들기를, 나를 그리워하기를, 후회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딸을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사랑한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의 행복을 바라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 때문에 딸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 보살님은 막내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 외로움만 생각했구나. 이제는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막내딸은 전화를 받고 울었고 이 보살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딸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딸은 더 자주 전화했고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보살님도 서울에 가서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때는 멀어졌던 관계가 자유롭게 보내주니 오히려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고통이고 자유로운 사랑은 해탈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해.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존중한다. 저 사람의 선택을 축복한다. 저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자비심을 가지면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하는 사랑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떠난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나와 멀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행복이라면 존중하십시오. 셋째, 관계에 대한 집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왜 집착하는가, 그 집착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관찰하십시오.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무량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기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다 보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네 번째로, 축복으로 보내줄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한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보살은 다른 사람을 돕되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세 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10년 전에 어려움에 처한 후배 하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배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들까지 힘들어하자 최 거사님은 그 후배를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고 생활도 도와주셨습니다. 후배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최 거사님도 후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후배가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처음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날개 돋았다고 떠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절에서 오랫동안 불법을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자신의 감정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후배는 내 사람이야. 이 후배는 나한테 평생 감사해야 해. 이 후배는 나를 떠나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거사님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립하고 싶다니 정말 기쁘다. 그동안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내 꿈을 펼쳐봐라.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리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후배는 감동해서 울었고
최 거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독립해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최 거사님이 후배를 축복으로 보내준 이후로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후배가 독립 후에도 최 거사님을 스승처럼 여기며 자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둘째, 후배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오히려 최 거사님 회사와 협력 관계가 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최 거사님의 그런 넓은 마음이 소문나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최 거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최 거사님 자신이 성장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최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나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후배를 붙잡았다면 후배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으로 보내주니 후배도 성공하고 나도 더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죽는다. 자유롭게 놓아줄 때 사랑은 영원히 산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을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고 축복으로 보내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나 아름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떠나는 인연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혹은 떠난 후에라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둘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절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의 서운함과 미련이 사라집니다. 셋째, 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함께했던 사람이 잘 되니 나도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이제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인연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포살님들, 오늘 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집착이 끊어질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옛 인연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둘째, 내려놓음이 일어날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울 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싹 틉니다. 소유하려는 집착을 버릴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비심이 자랍니다. 넷째, 축복으로 보내줄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 자신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재범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길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비록 형태는 변하더라도 영원히 당신 안에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인연도 변합니다. 만남도 변하고 이별도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진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이 떠나는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여러분이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시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